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철학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말씀이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분위기와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성에 펼쳐놓은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책망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특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철학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헛된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헛된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하는 세 가지 큰 대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 과학, 철학인 것이에요. 이 전통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경고하죠.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전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지 않죠. 하지만 인간적인 전통, 장로들의 전통,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전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죠. 과학에 대해서는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과학의 속성 자체가 거짓되이 일컬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학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학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럭만 목사님은 말하기를 과학과 철학은 사람들을 농락하는 두 개의 커다란 어릿광대들이고 사람들이 꾸며낸 요정 이야기 같은 것이며 사람들은 이 별 볼 일 없는 두 코미디언들, 곧 속임수에 능한 이 두 사기꾼들, 철학과 과학이죠. 이것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21일은 세계 철학의 날입니다. 2002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자국의 철학적 유산을 공유하고 현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과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날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철학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것이죠.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철학을 해야 신학을 더 잘 공부할 수 있다, 그런 희한한 말을 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죠. 신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죠. 이 서울신학대학은 정기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뭐라고 광고하냐면 성경을 공부하러 와라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배우러 오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서울신학대에서 왜 인문학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철학에 노략질 당한 신학교들이에요. 안 그런 신학교가 없습니다. 다 그래요.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만 유일하게,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교, 여기만 이제 유일하게 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철학에 노략질 당한 것이에요. 철학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한 이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죠. 이곳에서 그는 베레아에서 잠시 헤어져야 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힘든 여정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시면,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아테네죠,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은 당시 아테네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성읍 전체가 우상들에게 바쳐져 있었던 것이에요. 아테네는요, 사람들의 수보다 우상들의 수가 더 많다고 전해질 만큼 성읍 전부가 우상들에게 바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우글거리는 수많은 우상들과 그 배후에 도사리는 악한 영들 때문에 몹시 그의 영이 괴로웠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회당, 시장터 이런 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논쟁을 했단 말이 아니라 토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거기 1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당시의 시장터는 바울에게는 뭐였어요? 거리 설교 장소죠. 구령의 장소죠. 하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서로 간의 철학을 논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던 바울과 논쟁하러 왔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철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와 비슷해요. 인간 삶의 기본적인 세 항목이 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철학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철학을 만들어낸 것인가?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노세, 젊은 노세 뭐 이런 거 하는 것이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일종의 금욕주의입니다. 참된 행복은 쾌락이 나온 것이 아니다. 참된 행복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자칫 감정에 붙잡혀 살기 쉬운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욕정을 단념하고 포기할 때 진정한 쾌락이 나온다라고 이들은 얘기했던 것이죠. 자, 한편 이들 철학자들은 논쟁을 좋아했고요, 지적인 호기심 속에 어떤 새로운 것을 듣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곳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전파했던 설교 메시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받고 싶다든지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믿으려는 그런 의도로 이 설교 메시지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새로운 교리를 듣기 위해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파고, 작은 언덕이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이 언덕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어요. 보통은 이 아레오파고에서 아테네의 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들을 심판하고 의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졌어요. 재판이 행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개최된 그 회의 자체를 이 장소의 이름을 따서 아레오파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레오파고고 여기서 행해졌던 어떤 이제 회의를 아레오파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아레오파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에 여러 신들이 있죠. 아레스 신, 아레스 신의 언덕이다. 이 아레스 신은 로마로 본다면 마르스 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서는 이 아레오파고를 마르스 언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마식 표현이죠. 자, 이제 바울은 이 철학자들의 심장부에서 소위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무지,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미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이죠. 사실 철학자들이 내놓은 지혜나 지식이라는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지적인 쓰레기들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런 쓰레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심지어 배설물로 분류했습니다. 배설물, 전문 용어로 뭡니까? 똥이죠, 똥. 이것이 바로 철학과 철학자들의 참 모습이에요. 그들을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자,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철학에 속지 말라. 첫 번째로, 철학자들은 미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식인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미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사도행전 17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아레오파고죠,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하지만 병개된 한글 성서들은요, 이 철학자들을 미신적인 사람들로 만들지 않고 종교심이나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로 축혀 세워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이 말씀을 개역개정판은 종교심이 많도다, 한층 그들의 위치를 격상시켜 준 거예요. 개역 한글판도 종교성이 많도다, 새번역도 종교심이 많습니다, 쉬운 성경도 종교심이 강한, 이렇게 변경시킨 거예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우 미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미신적인 사람들인 것인가? 철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동물에게서 나왔다고 할 만큼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심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미신이죠. 실제로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는요, 모든 만물은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맹신했습니다. 미신적인 진화론자예요. 진흙에서 생명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열이었다. 태양열. 또한 남자와 여자는 본래 물고기 같은 피조물에서 파생되었다. 어린아이는 자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른 상태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명의 철학자 플라톤, 육지동물은 인간이 진화해 된 것이고 물고기는 머리가 좀 덜 떨어진 인간이 환생해서 변하게 된 존재다. 여러분, 불교도 철학입니다. 석가모니도 철학자입니다. 환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은 간단하고 불완전한 것에서 복잡하고 완전한 것으로 변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의 혼은 동물의 혼과 구별하기 어렵다. 인간은 동물과 친척이다. 참 좋겠습니다. 동물 시장에서. 동물은 물고기와 친척이다. 오늘날 진화론은요, 고대의 이교도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철학자들은요, 철학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완벽한 평화의 황금시대를 도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신적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플라톤이 그랬어요. 플라톤은 이상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생 지도자의 지침이요 진정한 학문이자 인간 형성의 힘인 철학으로 국가를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철학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단순히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수준이 아니고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 일종의 철인 왕, 철학자 왕, 그 말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고 왕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플라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국가라고, 이 폴리테이아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가 가정과 교육기관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쓴 이 폴리테이라는 책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입니다. 또 플라톤은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했고요, 국가의 지도자 계층은 아내와 자식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한 것이죠. 특히 결혼과 성관계는 축제 기간에만 허용되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고 오직 추첨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사실 추첨도 사전에 조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고 우수한 자녀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커플들만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20년 동안 국가가 교육시키고 국가에 쓸모있는 인재로 양성한다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있는 이 타가소 같은 공동교육장에서 철학으로 교육시키고 교육 첫 단계에서부터 가정교육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요, 철학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완벽한 평화의 황금시대를 도래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의 바탕을 둔 교육으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철학자들의 나라 그리스 제국은 영원히 존속했었겠죠. 하지만 그리스 헬라 제국은 300년도 채 못 가서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철학을 통해서는 그런 완벽한 평화의 황금시대가 도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플라톤이 추구한 철학적인 지혜는요, 이 땅에 속한 지혜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런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찾아 혼잡하게 만듭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이죠.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정욕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를 따라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혼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인생의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더 복잡해집니다.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플라톤은요,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처럼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죠. 욕망으로 말미암은 정욕적인 지혜에 따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어떤 잔치 연회석에서 젊은 남성의 속옷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의 옷 속을 보고는 성적 욕망이 끌어올랐다. 동성연애자예요. 심지어 소크라테스는요, 마귀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마귀 들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부인과 아이들이 젊은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방치해버렸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미친 사람이죠. 또한 소크라테스는 평생 동안 일상적인 일조차 안 했습니다. 불교의 철학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모두 게으름뱅이였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창안한 또 다른 철학자 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평생에 단 하루도 농부나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땀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생아들을 낳았고요, 자식 2명을 영양실조로 굶어 죽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 술이나 마시면서 돈 많은 자본가 계급의 자본주의 제도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의 딸들 중 1명은 자살했고 사위 1명도 자살한 거죠. 그가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99% 이상의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1%의 특권 계층만 잘 사는 거예요. 북한 보면 알잖아요. 누가 제일 살쪘습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그의 가족만이 그런 거예요. 그 특권 계급, 노멘클라투스라고 그러죠. 그 특권 계급이 잘 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인민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동성애자입니다. 특히 그는 늙고 게으른 주정뱅이 성도착자 소크라테스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산 자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고 공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력에 사로잡힌 마귀 들린 자들이 따로 없는 것이. 자, 이런 미신적인 철학자들의 최후는요 매우 비참했습니다. 대부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는 감옥문을 빠져나갈 충분한 방법이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감옥에 가뒀던 시의회도요 그가 그냥 도망을 바랬어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냥. 그런데 악법도 법이 다른 이상한 말만 남겨놓고 그는 자살했죠. 자살. 독약을 먹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자살했어요.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마찬가지입니다. 제논, 디오게네스,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다 자살했습니다. 평생을 지혜만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의 말로가 결국 자살이었던 것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추구했던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미신적인 소크라테스가 일생 동안 깨달은 지혜는 고작 이거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참 대단한 지혜죠.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평생 동안 철학을 추구한 거예요.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신적인 자들이에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철학에 속지 말라. 두 번째로, 철학자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만큼 참된 지혜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요. 하도 신이 많으니까요.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17장 23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을 좀 어려운 말로 불가지론자 이렇게 말해요. 불가지론자, 가히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뭘 모르는 것인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존재, 초경험적인 존재, 이런 본질은 인식이 어렵다. 이것이 불가지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들의 무지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합니다. 진정한 숭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은 우상 숭배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16절에서 봤지만 아테네 성읍 전체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에요. 사실 기원전 900년 이래로 이 땅에 살았던 철학자들 중에서 참된 지혜를 내놓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요, 이미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로 지혜롭고 현명했던 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참된 지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거기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지혜와 사상들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8장을 통해 완전히 분쇄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의 입은 다물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22절에서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탈레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유클리드, 디오게네스, 스토아파에 속한 클레안테스, 에피크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사고라스, 데모크리토스, 필로 등등 주저리 떠들대면서 소위 지혜라는 것들을 시시껄렁하게 내놓은 철학자들은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안다고 까불면 안 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철학자도 인생의 주요 문제들과 쟁점들에 대해서 해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헛된 망상 속에서 철학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신, 철학은 종교적인 갈등, 질병, 가난, 전쟁, 죽음, 범죄, 자연재해를 해결하지 못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들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도 어떤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꿀먹은 버거내야 되는 것이죠. 설령 답변을 내놓았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개똥 철학에 불과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은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래요. 그들의 연구를. 내가 뭘 알 수 있는가?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을 하나씩 추구해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네, 이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평생을 지혜를 쫓아 살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루 종일 비싼 밥 먹고 하루 종일 철학과 씨름을 하면서도 결코 알아내지 못한 진리를 성경만 읽으면 그냥 단번에 알아내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15가지만 제시합니다. 이것은 성경만 읽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고 지옥을 향해 간다. 이거를 아는 건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주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의 간수가 물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답이 주어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전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끝이죠.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구원은 문자적인 영원한 불못과 실제적인 불길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죠.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네 번째, 구원은 셋째 하늘에 영원하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으로는요, 저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저 셋째 하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계속 땅에서만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문제들에만 계속 처박혀 있는 거예요.
처박혀 있으면 뭐예요?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답도 못 찾고.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 곧 지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성경 몸을 아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고 섭리로 보존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는 홍익대 정문에서 외칠 때에 아니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리를 깨달았냐고, 진리를 찾았냐고,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고. 진리는 쉽게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게 진리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에서 발견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줬냐고, 여러분이 발견한 그 진리는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줬냐고,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대학생에 던집니다.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사람들이 호응도 안 하죠. 정말 이 시대에는 완고한 사람들 천지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묻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야 깨닫겠죠. 저를 여기서 건져줄 분 없습니까? 없죠. 이제는 없죠. 여덟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죽어있든 살아있든 우리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바뀐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철학자들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향후에 전개될 세계 역사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교회에 휴거가 있다는 거죠. 저 하늘에서는 그리스도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이 시다는 거죠. 이 땅에는 대환란이 벌어지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녀왕국이 있고, 천녀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귀 전쟁이 있고, 하늘 땅에 불도 없어지고 백벌 심판이 있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죠. 우리는 저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만 알면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향후 역사를 아는 것이에요. 열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진리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죠. 나의 기도를 경청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지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 턱이 없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11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요. 12번째, 여러분의 죄들은 여러분을 차단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차단할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정당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숨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돋보기를 다 가지고요, 무슨 죄를 짓나 보자, 이게 아니죠.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바빠갖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3번째로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못 깨닫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14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할 때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쾌락, 진정한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그들의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세요. 기도에 푹 빠져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에 빠져보세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 성도에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그런 기쁨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답답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주님, 저 사람에게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1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요함을 따라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행하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딱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철자들은 가장 무지한 집단입니다. 그들은 소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그런 부를 하고 자처하고 있지만 가장 무지한 집단이에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철학에 속지 말라. 세 번째로, 철학자들은요, 진짜 새로운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계속 새로운 거 이것을 추구하는데 진짜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거기 사도행전 17장 21절 보세요.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으더라. 자, 그래서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도덕성이라든지 새로운 사상, 뉴에이지 이런 걸 추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죠.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 똑같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새로운 번역본들, 최신 번역본들을 찾는 거죠. NIV, 앞에 나오는 N이 뭐예요? 뉴죠, 뉴, 새롭다는 거죠. 새 국제역본.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죠. NLT, New Living Translation.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새롭게 냈죠. 뉴 킹제임스 성경, NKJV. 하지만 이들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진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이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이름, 새 포도주, 새 하늘들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정말로 추구해야 할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 땅이 새로워질 천년왕국,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새로운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할 새로운 일이죠. 진짜 새로운 것들은요, 대부분은 현재 이 땅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새로운 것들. 이 땅에 세워질 진정한 황금 시대인 천년왕국이나 저 영원 시대 혹은 저 셋째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진짜 새로운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말하니까 세상 죄인들은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잠깐 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과 그러한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늘에 세워지는 말씀,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지는 말씀, 그 말씀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 말씀은 영원하죠.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줬어요?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 그래서 이 땅에서요, 유일하게 영원한 것들 중 하나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도래할 새로운 하늘들과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것들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히 거할 성도가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시자, 에피쿠로스죠. 이 에피쿠로스는 인생 철학의 목적을 저 영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평온한 삶을 얻는 것,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은 평정과 평화, 공포로부터의 자유, 고통이 없는 무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벌주거나 보상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없다는 거죠.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에피쿠로스에게는요,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고 도우시는 창조주도 없었고 살아남아 있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허무주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살을 권장한 겁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권리라고 여긴 거예요, 이 자살을.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모든 감정과 욕망에서 해방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 본문 나오지만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으로 자살 역시 인간의 권리로 간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요 허가를 받아서 독약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살할 수 있는 자살 허가제가 시행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다. 아테네 전체가 우상에게 바쳐있다 보니까 다 미쳐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행하는 조력 자살의 시초예요. 이처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자살이 자기 선택에 의한 죽음의 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자살한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회한에 못 이겨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데모크리토스, 늙고 쇠약한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아 자살했어요. 참고로 자살뿐 아니라 아주 어리석고 비참하게 죽은 철학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헤라클레이토스는요, 소똥 때문에 질식사했고요, 아크라가스의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이 불멸하는 존재임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화산 분화구 안으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죠. 베이컨은요, 영국의 런던 거리에서 닭 박제, 박제로 된 닭 있잖아요, 닭 박제에 하얀 눈을 채워놓고 냉각 효과 실험하다가 기관지염에 걸려 죽었습니다. 장자크 루소, 대량 뇌출혈로 죽었는데요, 그 죽은 원인이 보니까 2년 전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서 커다란 개와 충돌한 것이 원인이 돼갖고 대량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덴마크의 티코 브라헤는 오줌을 참다가요 방광이 터져 죽었어요. 칸트는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말만 하고 남겨 죽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도대체? 니체, 정신병을 앓다가 죽었고요, 토마스 모어, 참수형을 당해서 그의 머리가 런던 브리지에 내걸렸습니다. 이것이 철학자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자살은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은 인간에게 없어요.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어떤 권력자도, 국가도 그러한 권리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누군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 자신에게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감히 자살을 선택해요? 그럴 권리 없어요. 온 우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온 우주에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나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죽으신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 아래 내어놓으신 거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법자들의 손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병사들 또는 헤롯, 빌라도의 그런 위협이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려는 예수님께 어떤 겁이나 두려움을 줄 수 없었어요. 더욱이 십자가의 고통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서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일을 완수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류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불못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인류에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죄인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지옥불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거리에서 외치면 아예 대놓고 나 지옥에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아주 멋있어 보이는가 보죠? 아주 세 보이나 보죠? 자, 어리석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들의 지혜와 같은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회피하고 그에 대한 변명을 적당히 둘러대기 위해서 만든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은데 믿기는 싫고 하나님이 정말 싫은데 그럼 대안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대로 하십시오. 일종의 알리바이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지혜의 시작은 어떤 철학자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철학을 공부한 어느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구약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철학의 어원을 보게 되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자,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이 뜻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현명했던 솔로몬 왕은 참된 지혜를 추구한 진정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그가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아십니까? 특히 그가 지혜에 관해 내린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에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최종 결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책들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나 주위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갑자기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고 해명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년부에서 특성했듯이 준비되어 있냐, 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주님 앞에 서서 자신에 관하여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며 이 4가지를 유념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진정한 철학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최상의 환경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상의 환경에서 최상의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2번이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